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거든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요즘 시대에 참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외로워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외로운데요. 그 외로움을 또 누군가와 대화하기도 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외로운데 대화는 하기 싫어. 외로운데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또 옆에 오면 싫어. 이런 이상한 시대를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하는 게 조금 편하신가요? 여러분 누구랑 좀 대화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참 잘 들어준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십니까? 물론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와 대화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누구랑 대화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같이 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주제에 맞춰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효율을 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지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되게 무가치한 대화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랑 같이 이렇게 처가댁에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딱 그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이제 처갓집 이제 식구들이 아직 어색하고 좀 이렇게 대화 나누기가 좀 어색하고 힘들고 조금 이런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런 타이밍에 저희 아버님은 되게 장난꾸러기세요. 장난이 되게 많으시고 또 저한테 막 말을 시키시려고 막 노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슬기야 너는 말을 많이 안 하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말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제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저한테 농담식으로, 야, 나랑 얘기하는 게 쓰잘데기 없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내가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네? 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인어른 만나고 장모님 만나잖아요. 뭐든지 막 얘기해요. 그냥 뭐든지 귀찮아지실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막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청년 사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효율적이지 않으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보면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카페를 갈 때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참 비효율적인 대화를 나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요, 제가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그 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냥 그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극도로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원하고 너무 좋은 그러한 시간으로 저에게 바뀌어버린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을 더 귀찮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집에 안 보내고 막 카페 가고 엄청 여러분들이랑 놀 예정인데요. 내년도 함께 이러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좀 특징을 아시나요? 누가복음의 특징.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그 어떠한 성경보다 아주 친절합니다. 네, 아주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친절하고 아주 인생 자체를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시작 어떻게, 우리 찬서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처음에 뭐 나오죠? 그죠,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족보부터가 우리 오해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자꾸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마태복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먼저 딱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일부터 해, 사역부터 막 하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라는 이 이방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두 성경 중에 바로 이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왜 친절하냐면요, 어떠한 사람이 읽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로부터 이게 성령에 잉태되어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친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얘 뭐야? 여러분,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적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마지막에 나왔던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작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쓸 당시에는요, 이방인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알든 모르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였어요.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가면요 족보가 나와요. 하지만 그 마태복음과는 아주 반대되는 성향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순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3장을 가면 예수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말씀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많은 구약 학자들의 소견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말라기가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일치시킵니다. 말라기는 BC 500년에서 450년 혹은 450년에서 400년 이 정도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500년 혹은 400년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자, 이렇게 500년에서 400년 전에 나타났던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공백기, 아무런 말씀도 나타나지 않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침묵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요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500년 동안.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요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00년의 시간을 거쳐서 등장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이 침묵을 깨고 누구에게 찾아갔는가에 대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가랴라는 아버지에게 찾아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400년의 침묵, 과연 자의적이었을까? 타의적이었을까? 하나님은 과연 정말 침묵하고 싶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겠지만 여러분, 정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자의적으로 내가 좀 기다렸다가 예수 탄생할 때 그때쯤에 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400년에서 50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성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점점 빼앗겨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시기에는 로마 제국에 침략당하여서 분봉왕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하나님은 왜 그 고통에 침묵하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해도 의인 한 사람이 없기에 그 400년 동안, 5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 결국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특별하게 이 요한의 부모를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침묵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400년, 500년을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우리 동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혹은 동현이의 부모님이 동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혹은 그 어떠한 대상이 동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동현이를 더 크고 더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동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침묵을 하실 수밖에 없는, 타의적으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대화 나누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들과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한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야, 너 이거 들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야, 그만 말해. 야, 나중에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니까, 우리가 이런 반응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냐면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기에, 율법이 있기에 흠 없이 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일 것입니다. 613개의 많은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 따라와봐. 이러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다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코 어떠한 사람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율법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주체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그럼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인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의 존재로 세워 나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어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의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덥죠? 네, 전 더워요. 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바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이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여러분 아주 좋은 금수저였습니다. 아비야 반열, 여러분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손에 꼽히는 그런 지파 중에, 반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야라는 반열이었습니다. 아비야라는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 그리고 이 아내였던 엘리사벳까지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론의 자손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손이 빵빵합니까? 얼마나 그 타이틀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 중심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천사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막 한다 할지라도요,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카톡방 여러분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성경 읽어서 올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자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냥 오늘 2장 읽어야 돼, 읽어서 올려야 돼, 욕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 우리의 모든 의인됨의 동기는, 그리고 또한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의 한마디로 오늘 많이 힘들었니? 내일은 읽어라라고 뭐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그 사랑의 보듬음을 또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또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시기에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행한 이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길래 이들이 그렇게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사가랴 앞에 등장한 이 가브리엘의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어. 너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들었어.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막 찾아갑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뭐 천척 박사님 아닙니까? 유튜브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은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서 이 사람이랑 뭐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혹은 뭐 이런 이름인데 제가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군가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답이에요. 노답. 나이는 점점 차는데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저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의 부모의 답답함을요, 저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답답했겠구나, 엄청 힘들었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막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막 다이어트도 하고요, 뭐 한약도 먹어봤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다 해봤지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주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도 뭐 딩크족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자녀 안 낳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뭐 눈치 보이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의 시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시대에는요, 애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게다가 아들 못 낳으면은 그냥 거의 쓰레기,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유대인들은 아들로서 계보를 잇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야의 반열이에요. 아론의 이 반열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에 자식이 없고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를 못 낳을 때는 저한테 좀 주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한 100명, 200명 정도만 주목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아비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는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걱정하고 있어요. 야, 쟤네 애 못 낳는데 어떡하지? 이 아비야, 이 반열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론 지파의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니 쟤네 못 낳으면 어떡해 하면서 한마디 했겠죠. 야, 너 괜찮아? 야, 뭐지, 임신 안 됐니?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하는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 다른 집은 애 잘 낳던데 하나님 진짜 너무한다. 이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 한 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고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사가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들은 건 뭐예요? 애를 낳을 거래요. 요한이라고 지으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와, 여러분, 너무 쿨해서요 제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 못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이 8월 8일 아주 위대한 날 아니었겠습니까? 대홍수의 강남 대홍수의 날에 제가 라식을 했습니다. 라식을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쉬면서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마를 짚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다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눈을 딱 떴는데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바로 제 앞에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잘 보이던 시계가. 아니, 분명히 나는 라식도 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막 시계가 안 보이고 막 앞이 뿌옇게 보이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해요. 나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나 다시 안경 껴야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게 안경 알 없잖아요. 저렇게 끼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엄청난 불안감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고? 그러다가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인터넷에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식, 눈이 뿌옇게 보임, 막 이런 것들 막 쳐가면서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됐지? 어떻게 하면은 내 눈이 다시 보이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막 찾고 막 컴퓨터로 서치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 얼마나 의연합니까? 말을 못 하는데 그냥 집에 가요. 이런 모습으로 집에 가는데요. 여러분, 엘리사벳 묻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쿨한 집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서요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지만, 여러분,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들은 그 이야기, 너의 아내가 임신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한 너의 자녀를 요한이라고 지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요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네, 24절 말씀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러분 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게 임신한 걸 이렇게 조심하려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보면요, 임신한 걸 모른 거예요. 임신한 걸 모르고 어떤 상황이냐면 하도 눈치 주니까, 야 아론 지파 대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예 숨어버린 겁니다. 그만 듣고 싶다, 나도 그만 스트레스 받고 싶다, 더 이상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벳,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의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가랴는 그랬지만요, 엘리사벳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쿨했지만 엘리사벳은 결코 그 앞에서 쿨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들, 나도 내 삶을 걱정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그 누가 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의인이라고 해서요,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 앞에서 쿨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아유 이 정도 쉬워 하면서 아주 쿨하게 넘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 앞에서 쿨하지 못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답답해할 수 있고요, 또한 엘리사벳처럼 숨어버릴 수도 있다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 고난이 닥치면 그거 잘 이겨내는 게, 의연하게 이겨내는 게 의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도 고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의인도 고난 앞에서 어려워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인간이기에 의인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딱 한 가지 달랐던 게 있었어요. 이 고난을 당하고 억눌려 있고 피하고 사람들 피하고 숨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사벳이 놓지 않았던 것은, 사가랴가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그거대로 떨어지는 게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제가 하나님 A 주세요라고 해서 A 주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신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에, 그 시기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그 들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인 것이지, 우리가 A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A에다가 뭐 갑절로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요, 아주 비그리스도인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가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불안이 없으십니까? 그 염려와 불안, 두려움 여러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해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실컷 막 부른 다음에 스트레스 풀고, 제가 코인 노래방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코인 노래방 사장님 자녀가 계셔가지고 네, 코인 노래방 결코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푸는 이 방법 자체가 노래 막 실컷 부르면서 막 스트레스 풀렸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막 가서 보듬어주는 말들, 야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 것 같아, 이러한 뭐 공감해주는 그러한 위로의 이야기,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요, 우리 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위로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또한 어떠한 방식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또한 우리를 고난에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거쳤지만 그 침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침묵을 깨시기까지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듣고 있다. 이제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내 삶에서 일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옆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의인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충분한 더운 사랑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내가, 또한 우리가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내 정욕대로 구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터링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지금까지 내가 자녀가 없고, 지금까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참 막막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400년의 침묵을 깨실 정도로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의 정점 어디에서 드러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요, 주의 돌보심을 좀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담, 여러분들이 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수여 예수여 라는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나를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풍성한 주의 긍휼 풍성한 주의 긍휼 내 영 자유케 하사 멀어진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풍성한 주의 긍휼 풍성한 주의 긍휼 내 영 자유케 하사 멀어진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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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가.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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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침묵의 이 400년을 깬 것은 이 의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많은 존재가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또한 레위 지파라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반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 두 사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 주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랑에 힘입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주님, 나의 그 고난, 나의 그 염려 이제 주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 또한 예수의 제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